잠언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자, 1절 제가 읽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의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우리 잠언 말씀 묵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주일 말씀 가운데 오늘 묵상 본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뭐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어떤 말씀입니까? 이 말씀이 바로 우리 교회의 올해 주제 말씀입니다. 연초에 제가 나누었는데 다시 한번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지킬 때 세 가지 마음을 붙들라고 했습니다. 세 가지 마음을 우리가 올해는 지키고 살자. 첫 번째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낙심과 두려움에서부터 마음을 지키자. 낙심과 두려움에서부터. 두 번째는 교만으로부터 마음을 지키자. 그래서 우리가 뻔뻔한 사람이 되지 말자. 하나님 앞에서. 세 번째로는 어떤 마음을 지키자고 했습니까? 불신으로부터 마음을 지키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볼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가 돌아보자. 그래서 말로만 믿는 자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로 마음을 지키자. 낙심과 두려움, 교만, 불신으로부터 마음을 지키자. 이게 올해 우리 2021년 시냇가의 시문교의 주제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하면 여러분 어떤 뜻일까요? 잠언을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어로 보면 이 1장 1절 말씀에 잠언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뭐라? 잠언이라. 네, 잠언. 잠언이 어떤 뜻일까요? 홍자몰이라는 아이가 있죠. 트로트를 아주 잘 부르는 홍자먼. 잠언이라는 이름을 지은 것은 아마 크리스찬 같아요. 그죠? 잠언. 어떤 뜻일까? 많이 고민하고 찾아보는 중에 저는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잠언은 뭐냐? 화면에 나옵니다. 진정한 성숙을 위한 가르침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훈도 되고요. 그 다음에 가르침도 되고요. 격언도 되고요. 여러 가지가 됩니다. 그런데 뭐라고 소개할까? 잠언을 정정한 미성숙으로부터 성숙을 가기 위한 가르침 전체를 뭐라 부른다? 잠언이라 부릅니다. 성경에는 여러 분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오경, 역사서, 시가서 뭐 이런 분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잠언을 어떤 성경이라 부르느냐? 지혜서라고 부릅니다. 지혜서. 왜 지혜서라고 부를까요? 잠언을 읽으면 잠언, 시편, 아가, 전도서 이 네 편을 특별히 지혜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왜냐?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읽으면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지혜서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 잠언을 2달 동안 보게 됩니다. 5월, 6월 동안 잠언을 보게 되는데 매 주일마다 그 잠언을 일주일 가운데 묵상하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나누고 싶은 말씀을 소개하고 그리고 그 의미를 알아가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잠언은 성숙을 위한 가르침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잠언의 주제어는 뭐냐? 잠언하면 그럼 잠언의 주제가 뭡니까? 목사님 묻는다면 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뭡니까? 지혜입니다. 지혜. 잠언의 주제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가르침이 지혜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5절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뭐라고? 주시리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혜는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합니다. 이제 잠언을 소개했고 이제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렇다면 잠언이 말하는 지혜는 무엇일까? 지혜를 무엇일까? 야고보 사도도 우리에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고 말했는데 그 지혜는 무엇일까? 정말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저의 성격의 특징이 좀 정적인 사람이지 않습니까? 지적이기보다는 좀 정적인 쪽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이런 잠언이라든지 이런 말씀을 연구하기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가 부족합니다. 지혜를 어떻게 우리 성도들에게 소개하면 좋을까요? 하는 가운데 정말 감사하게도 잠언 가운데서 찾았어요. 지혜가 무엇인지를. 4장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2절. 지혜가 뭘까? 하나님은 지혜를 뭐라고 설명하실까? 찾아보니까 앞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4장 2절 시작. 내가 선한 도리를 너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아멘. 저기서 찾았어요. 지혜는 뭐냐? 선한 도리입니다. 선한 도리. 선한하니까 그냥 착하다는 이미지를 생각하는데 그런 뜻이 아니라 저기서 선하다는 뜻은 좋다는 뜻이고요. 옳다는 뜻이고요. 바르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지혜는 뭐냐? 자, 소개합니다. 지혜의 뜻은 세상에 대한 바른 이치를 아는 것. 한 번 더 말합니다. 하나 더 말합니다. 사람에 대한 바른 도리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 이 뭐냐? 바로 선한 도리 지혜입니다. 지혜는요, 세상에 대한 이치가 어떤 것인지를 아는 겁니다. 지혜는요, 사람에 대한 바른 도리가 무엇인가를 아는 것. 그래서 우리가 저 사람 지혜롭다 할 때는 세상에 대한 바른 이치를 아는 사람에게 지혜롭다고 합니다. 사람에 대한 바른 도리를 알고 행하는 사람을 어떤 사람이다? 지혜로운 사람이다. 소개합니다. 잠언을 읽으면 지혜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대한 바른 이치와 사람에 대한 바른 도리를 아는 지혜로운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더 들어갑니다. 좀 더 들어갑니다. 그러면 세상에 대한 바른 이치는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물어봅시다. 세상에 대한 바른 이치는 뭡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지혜로운 사람은 세상에 대한 바른 이치를 안다는 사람인데 그러면 내가 지혜로운 사람이면 세상의 바른 이치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세 가지를 소개합니다. 잠언에서는 공의와 정의와 정직입니다. 그래서 잠언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설명하실 때, 지혜를 말씀하실 때 이 잠언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세 가지 단어가 뭐냐? 공의와 정의와 정직을 말합니다. 소개합니다. 공의는 뭐냐? 옳은 것을 말합니다. 옳은 것. 공의는 하나님의 성품을 말합니다. 의로운 하나님, 올바른 하나님, 공정하신 하나님을 말할 때는 공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주로 부릅니까? 공의의 하나님께서. 정의는 뭘까요? 정의는 그 공의가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주로 심판정에서 법적으로 이 사람은 의롭습니다. 죄가 없습니다. 말할 때 어떤 단어를 쓴다? 정의라는 단어를 씁니다. 사회의 질서나 조직이 어떻게 되기를 우리는 늘 구합니까? 정의롭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경찰에 대한 표지도 정의사회 구현, 정의라고 얘기합니다. 공의는 하나님의 올바름, 하나님의 성품, 의로움. 정의는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하나님의 질서의 의로움. 그럼 정직은 뭘까? 정직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구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세상의 이치인데 정직은 다른 뜻으로 생각하면 공평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하나님이 다스리기를 원하는 바른 이치는 뭐냐? 이 세상이 공의롭고 이 세상이 정의롭고 이 세상이 공평하기를 원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 가치를 따라 사는 것이 어떤 삶이다? 지혜로운 사람의 삶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지혜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을까요? 힌트가 나왔어요. 공의와 정의와 공평을 아는 삶,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아는 삶. 그러므로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딱 한 가지 말씀을 알면 됩니다. 오늘의 주제 말씀 1장 7절을 읽겠습니다. 1장 7절 말씀 큰 소리로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저 말씀 잠언 1장 7절 말씀이 바로 우리가 다 읽는 앞으로 읽어갈 잠언의 주제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저걸 지혜로 바꾸면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좀 이 세상 가운데 지혜롭기를 원합니다. 나이가 들든 나이가 안 들든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정말 우리가 좀 지혜롭게 살기를 원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지혜로운 삶은 무엇으로 돌아갈 때 가능하냐? 그 출발이 어디 있느냐? 누구를 경외하는 삶? 여호와를 경외할 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출발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는 이 여호와 경외하는 삶은 어떤 삶일까를 세 가지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혜로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은 어떤 삶일까? 성경은 어떤 삶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가는 삶이 될까? 5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 가면 하나님을 경외함의 첫 번째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첫 번째 의미. 누가복음 5장 8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첫 번째 의미는, 경외란 삶의 첫 번째 의미는 뭐냐? 여러분, 두려움을 말합니다. 두려움. 오늘 베드로가요, 예수님이 단순히 선생님인 줄 알다가 예수님을 통해서 물고기를 잡았는데 그의 평생에서 잡을 수 없는 그 물고기, 그러니까 자연의 세계를 거스리는, 자연의 지세를 초과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고 나서 베드로는 본능적으로 그 앞에 서 있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첫 번째로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한 반응이 뭐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엎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이 두려움은 우리가 귀신을 만나든지 우리가 어두운 곳에 혼자 가든지 할 때 오는 그런 공포하고 다릅니다. 이 두려움은 뭘까요? 정말로 존귀하고 정말로 아름답고 정말로 내 상상을 초월하는 그 어떤 사건이나 그 어떤 장면을 발견할 때,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지극히 초라하고 지극히 부족한 나를 발견하는 것이 뭐냐? 이 경외입니다. 경외입니다. 어떻게 설명할까요? 이 경외를. 그래서 제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이 경외는 하나님의 존귀 앞에서 나의 자금을 아는 것인데 우리가 어떨 때 이 경외함을 느낄까? 제 경험을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나이아가라 발음이 안 되네요. 나이아가라. 그래서 젊어지는 나이아가라. 좀 웃으세요. 나이아가라. 그래서 그 폭포를 가면 젊어진다 하더라고요. 정말 유치하죠. 아재죠. 완전히 아재입니다. 완전히 아재 개그예요. 나중에 이세구 집사님 편집해 주세요. 이 부분은. 왜냐하면 제 설교를 기억하고 듣는 분들이 많은데 실망할 것 같아요. 자, 이 부분은 편집해 주시고. 나이아가라 폭포를 8시간을 운전해서 갔습니다. 영어도 서툰 사람이 그때 이삭이 몇 개월 됐을 때요. 3개월 100일 지났을 때. 뉴욕에서 차를 렌트해가지고 8시간을 혼자 운전해가지고 캐나다 국경을 넘어서 나이아가라 폭포를 갔어요. 가서 거기서 이제 배를 탔어요. 배를 타고 나이아가라 폭포 밑으로 그 배가 가는 거예요.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를 타고 이삭이는 어려서 못 타고 다이하고 자고 타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근데 점점 다가가는데 온 세상에 지축을 울리는 그 소리 있잖아요. 와 하는 지축과 눈앞에 펼쳐지는 광경이, 태어나서 그런 광경은 처음 봤어요. 눈앞에 폭포가 있는데 얼마나 큰지 그 소리와 그 물이 떨어지는 그 광경을 직접 맞는데 그때 이게 경외구나. 이 정말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자연의 앞에 선 정말 작고 작은 한 인간을 발견할 때
awesome 하는 그 영어에 있습니다. awesome 하는 그 영어. 그래서 이게 하나님 경외구나. 이게 경외감이구나. 또 언제 경외를 여러분 느끼는지 우리 부모들은 다 경험합니다. 언제 이 경외감을 느끼냐면요. 자녀가 태어나는 순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를 닮은 새 생명이 태어날 때 우리 어떻게 느낍니까? 막 눈물이 나죠. 어떤 감정인지 설명을 못해요, 대부분. 이 아빠들에게 묻습니다. 그때 어떤 감정이었습니까? 설명이 안 납니다. 그게 뭐냐? 생명을 만날 때의 경외감입니다. 가장 큰 경외감은 뭐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경외감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두려움이 우리에게 올 때 이 경외감은 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로 영접될 때 그때 그 감격, 정말 죄인이고 보잘것없는 나에게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이 믿어지는 그 순간, 그때 우리 마음에 드는 그 감동, 그 은혜, 그 눈물이 뭐다? 경외입니다. 경외. 이제 여러분 이 경외감이 뭔지 좀 이해가 됩니까? 놀라운 자연 앞에서 보잘것없는 나를 만날 때 나를 닮은 그 아이가 나의 자녀로 태어나는 그 순간, 무엇보다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게 되는 그 순간 우리가 느꼈던 그 감격이 뭐냐? 오늘 여호와를 경외한다 할 때의 그 경외입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삶의 첫 번째 의미는 뭐냐?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지혜로운 삶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내가 하나님을 잘못 믿으면 벌 주셔 이런 두려움 말고 정말 내 인생 가운데 내가 결코 만날 수 없는 그분이 나를 만나 주신 거예요. 자격 없는 나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경외의 첫 번째 의미는 뭐냐? 그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셨다는 그 두려움을 가지고 사는 것. 그것이 첫 번째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뭘까? 잠언 3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잠언 3장 6절 시작.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예.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삶은 어떤 삶이냐?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예.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함을 믿는 지혜로운 삶을 살고 싶다. 두 번째 방법은 뭐냐? 두 번째 의미는 뭐냐? 범사에 그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범사. 이 범사라는 뜻은 무엇을 말할까요, 여러분? 이 범사라는 것은 모든 나의 활동을 말합니다. 모든 일을 말합니다. 무엇이 있을까요? 이 범사에 포함되는 것이 나의 모든 시간, 나의 모든 건강, 나의 모든 능력, 나의 모든 물질, 그 다음에 나의 모든 자녀까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인정받도록 하는 삶,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삶이 뭐다? 경외하는 삶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범사의 것을 인정한다는 것은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기억하는 삶이 경외하는 삶입니다. 그것이 어떤 삶이다?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삶을 위해서는,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필히 우리에게는 순종이 동반됩니다. 우리 삶에 말씀을 따르는 순종이 동반됩니다. 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이라 인정하지 못할까요?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그렇더라고요. 우리도 모르게 내 것과 하나님의 것이 따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왜 우리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지 못할까요? 우리는 모르게 이것은 내 것,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구분을 한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까요? 물질이 나에게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거는 내 녹이를 위한 나의 목, 이거는 떼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목. 시간을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이 시간은 나만을 위한 시간, 나를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내 것인 시간,
이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 우리도 모르게 이런 구분을 짓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범사에 누구를 인정하라?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 길을 주님이 인도하시리라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냥 인정해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모든 시간과 나의 모든 물질과 모든 능력과 나의 남아있는 건강과 나의 자녀들까지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뭘까요? 가벼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할렐루야. 무거움이 떠나갑니다. 불안감이 떠나갑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뭐냐? 범사에 그를 인정하는 순간, 맞습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하시느냐? 자유함과 가벼움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부터 어떻게 사느냐? 좀 더 지혜로워집니다. 우리가 지혜롭게 삽니다. 왜냐? 집착을 내려놓으니까. 누구든지 고집과 집착이 있으면 지혜로운 판단을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범사에 그를 인정하기 시작하면 내 삶에는 가벼움과 자유함이 찾아오게 되고, 그러므로 나도 모르게 내 삶에 지혜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경우의 가르침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고백하셨어요. 이 세상 가운데 계실 때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어떤 뜻입니까? 아버지가 일하시니, 아버지가 이렇게 하라고 하시니, 아버지가 이렇게 가라고 하시니 나는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이렇게 사셨어요. 또 주님은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감람산에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에게 하나님 교계가 뭔지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경외하는 삶을 어떻게 사는 것이냐? 내 것과 하나님의 것을 이불로 구분하려고 하지 말고, 그렇게 머리 아프게 살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시는 사랑하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좀 수영을 늦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수영도 여러분 어떨 때 수영이 시작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아시죠? 수영은 언제 시작됩니까? 그 물에 내 몸을 맡기는 방법을 깨달을 때. 자꾸만 그 물을 이기려고 하고 그 물에서 막 발버둥 치려고 살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물 먹고 계속 가라앉고 수영이 안 돼요. 근데 수영이 언제 수영이 되느냐? 언제 물에 뜨기 시작하느냐? 그 물에 내 몸을 맡길 때. 그 물에 내 몸을 맡기는 법을 알 때, 그때부터 내 몸이 뜨고 내 몸이 전진하기 시작합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삶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지혜롭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맡기는 자에게 그 길을 지도하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같이 읽읍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아는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범사의 그 무거운 짐을 다 지고 있는 자들아. 나에게 맡겨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게 좀 맡겨라. 내게 좀 맡겨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영원한 경외의 삶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예, 맡기시는. 저도 잘 안 돼요. 저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지만 다 계획과 어떤 계산과 근심이 제 삶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저도 솔직하게 여러분 앞에서 고백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가르쳐 주시니까 이렇게 범사의 것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래서 돌아보니까 내 삶을 돌아보니까 하나님 앞에 맡길 때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나의 무거움을 가져가시고 자유함을 주시고 지금의 제가 있도록 인도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여 여러분의 모든 것을 맡겨서 여러분 삶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가벼움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세 번째 의미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보세요, 여러분.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는 삶? 예수가 사는 삶.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세 번째 의미입니다. 첫 번째 의미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 그렇죠? 두 번째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을 맡기는 삶. 그게 경외예요. 세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뭐냐? 따라합시다. 예수님처럼 사는 삶. 예수님처럼 사는 삶. 예,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삶의 세 번째 의미입니다.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때 많이 고민합니다. 예. 결정을 내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각자가 우리에 대한 어떤 선택을 할 때. 그런데 여러분, 잘 선택하지 못하는 우리가 남이 우리에게 조언을 구하든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이런 선택을 놔두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할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어떤 게 더 좋은 선택인지 얘기해주고 마음에 들 때가 많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다니까요. 자, 보세요. 본인은 정작 무엇을 선택할 때 잘 못해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다른 사람이 나에게 뭐 물어볼 때, 야, 이것 중에 뭘 살까 하면, 야, 그게 더 좋아. 바로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객관적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여기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뭐냐? 지혜로운 삶은 뭐냐? 객관적으로 나를 보기 시작하는 출발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삶의 출발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목사님, 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고 싶어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생각해 보니까 가르쳐 주셨어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사는? 예수님이 산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제는 내가 아니라 내 삶을 예수님이 산다고 생각하면 무엇을 선택할지 딱 옵니다. 왜냐? 객관적인 것보다 더 높은 지혜의 주님이 그 시선을 열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오늘부터 여러분이 생각할 때, 그래, 이제는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면 어떻게 하실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순간에. 가능하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지혜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게 경외의 삶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인정하는 삶이죠. 제가 이번 올해 들어서 우리 리더분들에게 나눠준 예수님처럼이란 책에 보면 1장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1장이 한번 과거에 소개해드린 것 같은데 어떤 예를 드느냐, 그 저자가 여러분이 자면서 일어나요. 어느 날 잠자리에서 일어나는데 여러분의 마음은 1박 2일로 휴가를 갔어요.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는데 여러분의 마음은 1박 2일 휴가를 갔어요. 어디를 가고 싶습니까? 한번 말해 보세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아무 데도 못 가죠. 제일 먼저 어디 가고 싶습니까? 여러분 1박 2일 시간이 준다면. 교회? 엄청납니다. 교회. 이야, 1박 2일 교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 보고 있고 싶습니다. 놀라운 고백입니다. 와. 자, 다시금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1박 2일 내 마음은 어디를 휴가를 가요. 대신 누구의 마음이 들어온다.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딱 들어가요. 그리고 문을 열고 일어나서 나갑니다. 세상을 나갑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가족들이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표정과 여러분의 행동을 보고 이상해 눈치챈다면 그 삶은 예수님처럼 사는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해됩니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자, 보세요. 나의 삶은 그대로 다 있어요. 나의 환경은 그대로 다 있습니다. 나의 인간관계는 그대로 다 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만 떠나고
그 안에 예수님 마음이 들어왔을 때 내가 행동하고 내가 말하고 내가 밥 먹고 내가 얘기하는 순간 그 사람들이 이상해. 달라졌어. 느낀다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사는 삶이 아니다는 것이죠. 그러면 반대로 예수님처럼 사는 삶은 뭐냐? 내가 예수님이라면 뭐라고 말할 것인지, 내가 예수님이라면 이 사람 앞에서 어떤 표정을 지을 것인지, 내가 예수님이라면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내가 예수님이라면 내가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를 기억하면서 사는 삶이 뭐다? 누구를 경외하는 삶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고, 그 삶이 어떤 삶이다? 지혜로운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너무 좋지 않습니까? 오늘 말은 너무 안 되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너무 설교가 좋다. 이것도 편집해 주세요, 나중에. 이 설교가 너무 좋다. 왜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이렇게 풀어서 설명할 수 있을까? 교만이 아니라 너무 감사했습니다. 왜냐? 잠언 말씀이 저한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잠언 말씀으로 설교문을 적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냥 다 단문이에요. 지혜가 뭐다, 뭐를 경외해라, 그리하면 뭐.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좋은 말씀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설교해야 될까?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 가르쳐 주시니까 너무나 좋더라고요. 이제는 설교를 마쳐갑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삶은 뭐냐?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는 삶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 내 인생 가운데.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삶. 그게 경외하는 지혜로운 삶. 세 번째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는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삶인데, 이 세 가지 삶이 한꺼번에 가능한 비결이 있습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삶, 그리고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비결이 있어요. 정말 놀라운 비결이 있어요. 아마도 이 비결은 아무도 설명하지 못했을 것인데 저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로마서 12장 1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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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저 말씀을 발견하는 순간 할렐루야, 유레카 했습니다.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 경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삶, 경외.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삶, 경외. 저 모든 게 한꺼번에 가능한 게 뭐냐? 예배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삶의 예배자가 되면 돼요. 삶의 예배자가. 우리가 예배당 안에서만 나와서 예배 드리는 자 말고, 그건 가짜 예배입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부족한 예배입니다. 이 안에만 드리는 이 예배를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 그래.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야. 나 정말 지혜롭게 살고 싶어. 그러면 두려워하는 삶, 맡기는 삶, 예수님처럼의 삶 어렵습니다.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한 가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나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그것이 누구를 경외하는 삶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고, 그 삶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니 어떤 인생을 산다? 지혜로운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그냥 예배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예배하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예배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다는 고람되고의 삶이죠. 예,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이죠. 찬송하는 삶입니다. 감사하는 삶입니다. 기억하는 삶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밭에서도,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TV를 볼 때도, 자녀와 얘기할 때도, 밥을 먹을 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고, 그러면 내 삶을 어떻게 예배드리면서 살까? 어떻게 찬송하면서 살까? 어떻게 감사하면서 살까를 인식하면 그것이 뭐냐? 내 몸을 산제물로 드리는 예배자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순간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다는 걸 잊지 마시고, 나를 보기를 원하시고, 나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기다림에
응답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읽겠습니다. 시편 말씀. 자, 마지막으로 두 가지 말씀 있죠? 예, 두 가지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아멘. 잠언의 가르침. 보세요. 이렇게 지혜롭게 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움을 살면, 예배자의 삶을 살면, 이 지혜는 오른손에는 뭐가 있다고요? 장수. 오래 사는 웰빙을 말합니다. 웰빙. 잘 사는 삶. 왼손에는 뭐가 있다고요? 지혜의 왼손에는 부귀 영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럭셔리라는 단어입니다. 럭셔리라는 단어. 웰스라는 단어입니다. 이야, 목사님, 그렇군요. 지혜가 만약 사람이라면 오른손에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 사는 인생을 허락하시고 왼손에는 부유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부귀를 누릴 수 있는 삶을 뭐를 통해서 주신다? 지혜를 통해서 주신다. 마지막으로 지혜를 얻으면 그 지혜는 뭐와 같다? 생명나무와 같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에,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 일터에, 여러분 밭에 생명나무가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혜롭게 살면 생명나무가 한 그루 심어진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서 사는 인생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지혜를 거부하겠습니까? 목사님 저 지혜 필요 없어요. 예,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예, 다음에 받을게요.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이 지혜가 여러분에게 주어집니다. 생명나무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들이 맺힙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매일 예수님의 성품으로 자라갑니다. 이 지혜가 오면 내 인생이 달라집니다. 내 인생의 참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내 인생의 올바른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화롭게 삽니다. 이런 은혜가 잠언을 묵상함으로 시냇가에 심은 모든 성도들에게 가정마다 생명나무가 열리는 생명나무 열매 맺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